할렐루야. 현대를 가리켜서 지식 정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보면 지식과 정보의 폭주 시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손에 잡으면 모든 정보, 모든 얘기 다 그 속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조금씩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거 이렇게 너무 잘 아는데 신령한 일, 하나님에 대한 거, 거룩한 일, 성령님에 대한 이런 신령한 일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신령한 일에 대하여 알지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법에 이중부정이면 긍정인데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 좀 알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잘 알고 모든 것 잘 아는데 신령한 일은 너무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령한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아는 은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많다. 우리 중국 사람들 그 말에 식자무한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 근심 걱정 많다 그런 건데 성경이 이미 말씀해 놓은 거고 실제적으로 요즘 우리가 뭐 안다 그러지만은 아는 것 때문에 오는 고민과 고통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균이 발견된 뒤에 사람들이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뭐 아무리 손을 닦아도 세균이 득슬거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많아서 건강한 삶이 안 된다. 세상은 좀 여러분 너무 적당히 좀 아시고 웬만큼 아시고 자기 하는 거 정확히 알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것,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 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믿는 일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신을 믿는 일신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모든 다른 건 무사이고 잡신이고 귀신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적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은 늘 한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또 설교를 들어보면 성부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마치 세 분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믿는데 또 어떻게 들으면 세 하나님, 소위 삼신론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혼란 속에 우리들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위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 펄슨,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인격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유일신앙의 삼위일체론의 핵심이에요. 인간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성경에 이해 안 되는 소위 불가지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분명히 세 인격이 한 분으로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경험해보지 않는 거고 알 수 없는 그런 이론이 바로 삼위일체론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 가장 수많은 이단이 나온 게 초기인데 기독교 초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양성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이 양성교리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인데 세 인격이
한 육체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육체 속에 있다는, 그리고 일체를 이룬다는 이 이론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피조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피조설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단도 있었고, 성령님은 하나의 파워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온갖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주 이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믿는 정리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삼위가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 두 번째, 삼위는 구별된다. 삼위는 계시는데 이분이 그냥 혼합돼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다. 세 번째, 삼위의 신성은 동일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의 신성은 동일하다. 거기 무슨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나온 중에 이런 이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 일부에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든다면, 저를 예를 든다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교회 목사로서 목사입니다. 저의 직분은 목사예요. 집에 가면 목사이기도 하지만 남편이자 또 아버지예요. 또 우리 고향에 가면 저는 부모님들의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신학교 와서 강의를 한다면 교수가 돼요. 근데 한 하나님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태양과 같은 거다. 태양이니까 열도 나고 빛도 나고 에너지도 난다. 태양은 하나인데 어떤 측면으로 강조하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되듯이 빛도 나고 에너지도 열도 나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초기 기독교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단으로 다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그럴듯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명칭이 뭐냐? 김남수라고 하는 자연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역할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런 설명은 소위 말한 양태론적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격자, 성자 예수님으로 완전한 인격자,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격자이신 세 위가 연합하면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고 전혀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 없이 모든 일을 창조에서부터 구원 그리고 종말에까지 모든 걸 이루어가시는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그의 조화를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형이 하악의 세계는 우리가 형이 상악 세계 4차원에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광대하시고 무한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삼일체 신앙이 똑바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우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면요, 공포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항상 무서워. 우리 하나님 의미하신 하나님, 벌만 주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성자 예수님만 하게 되면은 십자가 은혜만 강조해요. 또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내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거는 완전히 부리는 종처럼 되어서 버릇없는 신앙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 강조하면 질서와 이런 게 없어버리고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면 공포의 대상을 믿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인격적인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래서 또 세 가지가 딱 기초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운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 친구처럼 돌봐주고 사랑하는 따뜻하신 그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완전한 인격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의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딱 세워져서 모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강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그럼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방 신이 끄는 대로 우상에게로 갔느니라 말 못하는. 그리고 주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는 헬라 문화를 조금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고린도를 향한 편지잖아요. 고린도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해서 차지했잖아요. 그렇지만 헬라의 문화와 언어는 그대로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종들 가운데 로마인들보다 높은 지식과 철학과 상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동일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세워진 도시인데 거기에 우상이 많아. 특별히 여신이 있었어요. 아데미라는 신. 지금도 가보면 아데미 신전이 그대로 골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문화가 충만한데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람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건 참 어렵거든요. 우리도 한국 민족의 문화 위에 신앙을 접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어 순수 기독교 신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토착화가 필요한 것이고 접목이 필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충만했어요. 특별히 사제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항상 우상에게 충만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막 저주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이 정말 주의 인도를 받고 주의 영으로 인도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저주하느냐.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 아니고 많은 성경의 지식의 축적의 열매가 아니고 오래 교회 다닌 습관의 열매로 브레인와시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구주구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변화의 그러한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니고데모와의 주님과의 대화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막 불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고 뭐가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야만 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나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그와 같다.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세례받을 때인지 또 부흥회 때인지 아니면 언제 무슨 특별한 때에 내가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고 역사하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해가지고 뭘 봐야 되고 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흑세의 문민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경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에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라고 주님이 친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었죠. 머리 좋은 분이 철학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수많은 그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역사와 이론들을 좀 암기하려면 머리가 나쁘면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그 리딩에 대한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책을 딱 잡으면은 서론 보고 중간 보고 결론 보고 막 대충 돌아가는 거 빨리빨리 이해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분은 전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분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것 같지만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터는 조명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여져요. 그리고 맨 잘못됐구나, 문법이 안 맞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소설이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뵙게 돼요. 그런 분이라도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는 맘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원문을 겨우 거쳤어. 초등학교도 안 가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역사하면 아멘 아멘으로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또 쉽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저는 지성을 반대하는 반지성주의를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이해에 디딤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면 안 돼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성경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과 저보다가 수천 배 똑똑하고 공부한 분들도 다 이미 역사에 성경을 믿고 또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비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 우리를 진리가 인도한다. 오늘 일부에 맞춰가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몇 번 읽어도 뭔지 모른다는데 그 부인 권사님 한 번 읽으면 다 나오는데 왜 목사님 주고 성경 문제 내는 모르냐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못 받아 그런 것보다 이런 우스갯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이 성경 이해는 우리의 지성도 필요하지만 논리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성령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 오시 우리를 권능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듀나미스 우리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다 나온 거죠. 근데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면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걱정, 근심이 많아 뭐든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두렵고 뭐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고 쭈삣쭈삣하고 남이 욕하나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 누구 앞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담대하게 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에이레인의 평강,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높은 고대왕실 좋은 집에 살아도 처음에 한두 달 좋겠지 몇 달 지나고 살면 다 직상해진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차지 않는다 그랬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더 좋은 것도 찾게 되고 만족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좋은 옷을, 좋은 환경에 있어도 처음에 좋지만 뉴스트가 되면 또 비교의식이 나오고 생각이 되면서 인간의 마음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이렇게 돼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높은 사람 집에 있어 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물론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다만은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그러는데 한국 권력을 혼자 흔들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현관에 구두를 한 10컬레를 이렇게 놔대요. 10컬레 쫙 해놔요. 색깔별로 쫙 해놓고 지팡이도 한 10개 정도. 그분이 검도 선수거든요. 검도 호신용이에요. 그분이 많이 모자도 중절모를 쓰고 다니는 분인데 한 10개 이렇게 이상해요. 출근하면서 자기 원하는 거 하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가요. 지금 머리가 나이가 40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바람 분이 참 너무 이렇게 나이가 젊으니까 까만 양복에 항상 이렇게 무게 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다녔던 분인데 그 비서관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아침에 절대로 그 사람 앞에 번질거리지 말라. 가다 기분 나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미리 다 스탠바이 해놓고 다 이렇게 있다가 나가면 서서 그냥 라인업 해가지고 90도로 절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해야지 앞에서 기분 나쁘게 출근하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막 그냥 홍구멍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예수를 믿지만 그분들도 뭐 하는 게 자유가 없어. 뭐 만나는 거, 뭐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해 이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매여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영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매여 있어. 아니 그분이 높은 분인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공학 박사가 뭐 대단한 뭐 이런 분인데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영의 세계와 그건 별개예요. 정말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서양적으로 있어도 영의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제일 좋은 거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을 받은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카리스마타 그래서 복수로 얘기했어요. 은사들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은사를 줬는데 각자에게 주의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제가 답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은사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8절, 9절, 10절에 은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 9, 10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를 쭉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볼 때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준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사예요.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그냥 다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성경 얘기하면 이건 전혀 그냥 중국말로 팅구동, 칸구동 안 보이는 거야. 캄캄한 거예요. 이거는 지혜의 은사의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해가 되고 성경을 볼 때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사예요.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것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어떤 분은 대단히 많이 아는데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전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그분은 지식의 은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 선생님 가운데 아주 대조적인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다 이제는 한 분은 고위 되셨고 한 분은 딱은 됐으니까 실명을 밝혀도 되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최낙재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낙재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의 제일 좋은 학교 또 우리 총신 미국에 와서 의심신학교 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학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인격이 성자 같은 분이에요. 정말 제가 볼 때 인격이 너무 훌륭해요. 별 말씀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철학자처럼 교정들이 건드시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 못하시는지 저는
그분의 강의가 뭘 말씀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었던가 보다 그런 생각인데 다른 친구 들어보니까 아유 김 전사님 우리 그 교수님 강의는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배운 거는 많고 아는 거는 많은 머리도 좋은데 이 강의를 못해. 근데 한 분은 우리 종신 총장을 지나시는 김의원 총장님 우리 초대교회 지금 있는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되시는데 그거는 정말 얼마나 머리가 좋고 이 조직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70년대에 반정부 운동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망명 오셔가지고 나성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나성 3대 교회 가운데 하나로 크게 성장시키시고 다시 신학교 총장 오신 분인데 역사 신학에 아주 유명한 책도 많이 쓰신 글을 보는데 이분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정말 달변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정도 알면 한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 준비 없이 와 해도 뭐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데 준비했다 그러면 학생들 기절할 정도.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도 별로 없어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준비했다 그러면 완전히 뭐 신학교 체프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 은사이거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왔던 노스캐롤라이나 그 교회에 와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내거사 하시는 딱 더디나는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옛날 하동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그 선생님 얘기하면 애들이 막 알아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사예요. 큰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교우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잘 깨닫고 또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능력에 관한 은사예요. 이게 보시면 저를 보십시오. 그냥 믿음에 대한 거,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분별 이런 것들에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근본 하나지만 나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하고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환경과 모든 삶을 이겨가는 실천적 믿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필요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 또 하나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이 뭐 능력을 행한다든가 또 예언을 한다든가 그렇죠. 예언을 행한 영들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다 능력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언어적인 은사예요.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 우리가 이 방언을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사건 때 방언은 소위 말하는 대인 방언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러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데 러시아가 설교를 하는데 모든 러시아인들이 제 설교를 자기 말 알아들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한 번 있었던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에서 말하는 방언은 소위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그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인데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방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데 우리 한번 여기 14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여기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공동체에서는 하도록. 예를 들면 난 예배 시간인데 제가 방언을 많이 한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통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중국말을 조금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중국말 듣는 분이 오늘 교회 못 오셨는데 안 오셨는데 제가 중국말 하면 하나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여기서 말씀한 은사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오늘 현대교회에 100%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딱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역사와 은사를 오늘 21세기 현대교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엄청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은사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말한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있던 자유중국에서 있었던 실제적 교회 사건인데요. 19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70년대 대부흥운동과 함께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국의 큰 모 교회가 대한항공 전세기를 내가지고 타이페이 중정기장에서부터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을 싣고 한국에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은사 집회를 하게 됐어요. 돌아와서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뭐 문제가 하니까 한국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난 방언다고 무엇하고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방언도 안 하고 장로님도 방언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 못 받는 교회다. 이러면서 교회가 막 굉장히 영적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국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 교회는 다 그런 건가? 그래서 제가 차분차분 제가 짧은 중국말로 그 2시간 동안 중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강론을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2장에는 오순절, 10장에는 고넬료의 집, 19장 에베소 교회. 거기 보면 성령님이 임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방언을 말해야 된다. 왜? 거기에 방언 받고 사도행전에 다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본장 고전 12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서 12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12장 11절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개 줄 수 있지만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만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도 만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 보편한 은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 성경을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와 함께 실천적 은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7절과 8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 위로, 구제, 긍휼, 다스림 그리고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천적 은사와 함께 신령한 은사가 더불어서 조화되고 함께 균형을 잡을 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막 방언만 뒤에다 얘기하고 막 병 고치는 것만 한다면 이러면은요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게 있겠느냐. 병원에 가면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가정의 행복과 이런 걸 얘기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지거든. 우리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면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공동체이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연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익 공동체, 사업하는 거. 그리고 신령한 공동체,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저희 교회 이런 은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은사에 대해 제한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뭐 방언한 분도 많고, 저희 집사람도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막 이렇게 여러분 교인들 다 간 뒤에 하는 걸 제가 듣고 오네요. 그 은사니까 쓰시라 이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질서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행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섬기고 가르치고 아나바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잠깐 제가 보면요, 일본 시대 때는 설교가 요한계시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고 해요. 다 암기를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스승님 박윤선 목사님도 거의 계시록 암기를 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계시록 그 복잡한 언어를 다 거의 암기를 해요. 대단하죠. 10,000번 읽었으니까 얼마나 정독을 하면서 그것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왜? 너무 어려우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우리 곧 이제 하나로 가면 좋다. 이런 설교가 많았고요. 60년대는 제도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 필요하고 착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너무 들어야 되니까는 구원파 같은, 교회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자유지 그러면서 방종의 길로 가는 그런 구원파 같은 이단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문선명 같은 통일교가 활개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는 성령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계속 무슨 이런 은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래서 막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막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만 해도 또 재미없으니까 찬양 그래서 막 찬양팀 막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이런 뭘 이렇게 보여주고 열린 예배 요즘 또 셀 막 그럽니다. 한국 교회를 미국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변하니까. 근데 그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대단히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교회는 균형이 필요해요. 언제나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가페장로교회는 신령한 은사도 충만하고 실천적 의사도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클리어하게 딱 말씀 7절 가지고 봅시다. 다 같이 7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한다 그러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 은사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돼야 돼요. 난 은사 받았다고 성령 받아 벌벌 뛰는데 교회를 메스업시켜버리고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고 받은 은사는 반드시 유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두려워가 떨었던 건 뭐냐니까 그분이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지성이 나올까봐 늘 걱정했어요. 사도행 2장 4절에 보시면 특별히 내 설교가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김남수라는 자연이 나와도 안 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분이 드러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과 수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야지 그 사람 똑똑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그렇구나 그런 것보다는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돼야지 그 신령한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14장 고전 14장 33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사람과 같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싸움이 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질서가 무너졌는가 하니까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순서 없이 막 일어나서 예언도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것처럼 뉴욕의 큰 교회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신사도 운동. 지금도 직통 계시가 있다 그러면서 나와서 아무나 그냥 예언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겠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개인의 자기 받은 예언이다. 그건 자기 신앙이 유익하면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직통 계시를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내게 직통으로 다 계시하면 내 계시하고 너게 다르면 누굴 따를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따라가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가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에 화평과 덕과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다면 그건 성령을 제대로 받은, 은사 제대로 받은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그거는 절제해야 되고 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살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이런 일을 통하여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일부분을 감당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정말 누구보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그 사람은 신앙에 참 뭐가 없고 참 이렇게 제대로 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실천적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